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때가 있죠. 오늘의 이야기,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이 질문 한번 보세요.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앞에서 용서라. 정말 가능할까요? 글쎄요,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냅니다.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. 용서가 낳은 기적. 정말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실화인데요. 고난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힘을 한번 느껴보시죠. 와, 이분의 삶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. 시작은 정말 끔찍한 비극입니다.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죠. 그런데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운전자를 용서합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심지어 나중에는 아내와 사별한 그 남자와 재혼까지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시련은 계속돼요. 남편의 세 딸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서 그녀를 정말 모질게 대하거든요.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던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전 재산을 딸들에게 나눠줍니다. 바로 그 순간 딸들이 비로소 그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정말 기적 같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바로 이때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. 너희들이 어머니라 부르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. 와, 정말 전 재산을 내어주고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졌다는 이 고백. 이 짧은 문장 안에 그녀가 감내한 모든 시간과 사랑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보죠. 도대체 왜 우리 삶에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 걸까요? 성경은 이걸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성경에서는 이런 시련을 바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. 그냥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뜻이 아니고요. 마치 뜨거운 불이 금에 섞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기듯이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하고 단단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. 실제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.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마주치는 과정이라는 거죠.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보세요. 고난, 기쁨, 소망. 아니, 고난이랑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인데요. 고난 그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불시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그 본질을 알기 위해 한번 두 가지 고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왼쪽은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여성의 이야기죠.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는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고통이에요. 반면에 오른쪽은 서기 64년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입니다. 이건 사회 전체로부터, 즉 밖에서 오는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핍박이었죠. 이처럼 불시험은요, 아주 개인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파도처럼 덮치기도 합니다. 사실 이 불시험이라는 말의 원조격인 이야기가 있죠. 바로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. 다들 아시죠?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겠다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못불 속으로 던져집니다. 그런데 살아남아요.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요.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바로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불시험의 본질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하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겸손입니다.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나라 역사 속 두 인물,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.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이 두 분의 일화가 시련을 이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거든요.
정말 놀라운 일화예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당대 최고의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가 예배에 늦게 도착합니다. 그러자 강단에 서 있던 젊은 목사, 바로 그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승을 호되게 꾸짖어요.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감히 하고 화를 냈겠죠. 그런데 잠시 후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. 그러자 조만식 장로는요,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.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앞세웠다고 말이죠. 온 교인이 그 모습에 감동해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한 겸손이죠. 그때 했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. 하나님,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.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자기를 꼬집은 주기철 목사잖아요.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보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더 큰 죄로 여겼던 겁니다.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분들은 일제강점기라는 그 끔찍한 시련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?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우리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. 이 소벅스라는 회사 이야기,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.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이가 심각한 화학물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.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황이었죠. 그런데 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파고들다가 청소용품이 문제라는 걸 발견해요.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? 직접 무독성 제품을 만들어버립니다. 아이를 살리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회사로 성장한 거죠. 보세요. 절망적인 고난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된 겁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신앙이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방패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신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고 심지어는 그걸 더 나은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죠. 바로 용서, 소망, 그리고 겸손이라는 도구 말입니다.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네요.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놓인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